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다스려라. 그러나 너가 선악과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서 따먹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줄 알았더니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방하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던 우리가 사탄에게 소속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몸치고 애를 써도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황새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해결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 해결했다 싶었더니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 일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면 언제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길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어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누굴 주셨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에서 많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당뇨의 증상이 있어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혈압이 있는 분도 항시 혈압을 재야 되는 것처럼 당뇨 있는 분도 매일같이 이렇게 피를 빼가지고 이 당의 치수를 잰다 합니다. 그래서 공복인 상태는 70에서 100 정도 돼야 되고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 2시간대 되면 90에서 140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소라고 해서 혈액 가운데 당뇨의 수치를 해야 되는데 5.7이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넘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건강관리하는 가운데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때는 음식을 좀 조절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또 어떤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몸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형상대로 살아서 소속됐을 때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2절. 거기에 보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요,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강가에 이 폭우가 흘러갈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고기는 딱 그냥 배를 딱 하늘로 놔두고 둥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쉬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었고요, 뭐 의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하다 보니까 자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도 주셨고,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이 차가운 기운 때문에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만들고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의복 하나 만들지도 못했는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된 산 가운데 살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딱 가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를 이렇게 불러 태워 죽이는 몰록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항상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6.25 사변을 통해서 전쟁이 폐허가 되고 어려웠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됐습니다. 쉬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들이 저녁 예배 드린 것을 쉽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낮 예배 드려요. 뭐 예배 드린 거에 나쁘단 말은 안 하지만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윤택해졌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버린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라, 너희가 항상 십자가 길 가라 하는데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 사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단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한국교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엔 예수쟁이 하면 다 알아줬는데 지금은 나가서 예수 믿다면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잖아. 이유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권세를 잡는 자를 따르게 됐어요. 오늘 에베소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초를 이제 가서 이게 동해 바다를 가서 보면 저녁에 배들이 팍 하얀 전구를 켜가지고 이게 고기를 잡아요. 근데 무슨 고기를 잡냐면 오징어를 잡는데, 이 오징어를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을 확 켜놓으면요 오징어가 뭐하던데 미끼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물 던진 것도 아닌데 낚시만 갖다 던지면은 전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떠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불순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보는 대로 현실주의로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얼굴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복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정체성이 중요해요. 사람아 이 말은 아담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삶이 놔두면 너무 현실에 치우쳐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 염려하잖아요. 이건 말하지 아니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아버지 나라 아버지 위해서 귀할 텐데 언제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고민 가운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고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해 보면 불순종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세상 풍속을 쫓게 된다. 그리고 사탄의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훈련을 시켜요.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아시나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숨같이 쓰임받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9월 특별수회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 딱 하게 되면 6개월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공부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몸을 쳐도 은혜가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요, 죽은 자가 살게 되고요, 벌떡 다시게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리니까 2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생의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데리고 와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걸 줘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네 몸에 좋은 거니 먹어라. 근데도 안 먹습니다. 지 마음대로요. 오늘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 지 멋대로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데도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요, 깨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 대화 나누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하는데도 이것이 사는 길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사실을 진단해보고 체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말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단해보고 잘못되면 당뇨 환자가 수치가 올라가면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주사를 맞거나 약품을 통해서 당뇨를 내린 것처럼 우리 삶이 말씀과 진단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9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는 걸 깨달아서 원하신 대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과 10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남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이 지구가 딱 당기는 힘인데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어렸을 때는 딱 탱탱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록 처져요. 뭐냐, 땅이 딱 끌어당기니까 피부도 처지게 되고요, 허리도 굽어지게 되고, 쓰려고 하는데도 허리 굽어지게 되잖아요.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로켓을 딱 쏴게 될 때요, 엔진이 나오게 팍 힘을 얻으면 이 지구를 둘러싼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죄의 권세가 나를 끄집어내리고 망하게 하고 어렵고 슬프고 죽음의 길로 가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전적인 예수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선물로 우리가 여기 와졌잖아요.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능력 있다고 지혜 있다고 내놓고 하나도 없어. 인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분명히 애언하건대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다 100년 내는 다 죽을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그게 다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이 다인 줄 알았지만은 나보기 세상인데 나오려면 반드시 뭐라면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나오면 탯줄을 끊어야만 이 넓은 세상을 얻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육신이 죽어야만이 생명인 우리의 생기가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사면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날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땅이 더 강성하고 주의 나라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금이 도와줘서 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누구를 통해 주셨냐?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육증 들어서 부끄럼 당하고요,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 근데 무슨 소리를 듣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어. 소문만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았어. 그래서 12해 동안 하혈하면서 몸은 파리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 밀고 닥친 상황 가운데 살며시 가가지고 옷자를 만졌어. 근데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자기 혈루근이 한순간에 말라져 버렸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선생이 이 많은 사람이 다 밀고 닥치는 누가 손댔냐고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자기 몸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면서 고백했던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히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오늘 또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 갖고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힘입을 때 건강의 복도 얻게 되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자녀도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를 돕는 하나님이셨지만은 범죄한 인간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돼버리고 말았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반려자 돕는 자였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카인과 아벨처럼 형제간에 죽어 미워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환경도 조건도 많은 것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하나 되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는데 관계가 회복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도 한 분을 통해서 복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본적으로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었다가 벌써 벗어나면 죽습니다. 축구 선수들 보세요.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딱 데리고 왔는데 값 못하면 방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게끔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소속이 돼서 내게 풍성한 걸 주고 복을 주시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방출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방출시킨 건 아니에요. 사탄이 못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한 게임 잘못하니까 막
저건 토트넘에 뭐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두 골 딱 여니까 또 와 그러고요.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뭐 최고 잘한다 해서 미네네 딱 데리고 왔더니 요새는 완전히 찬밥 시세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침 받으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무리 몸치고 애써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고 소송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되라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통도 기도하겠습니다.